오늘 저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1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1장 1절 말씀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마음 살펴주시어서 또한 오늘도 이 시간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연약할 수밖에 없는 저희이지만 오직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복된 길 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온 세상의 주관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본물이라는 것은 저수지나 강, 시내, 이 운하 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왕의 마음을 이러한 단어에 비유한 것은 마치 저수지나 시내, 운하의 물이 이를 관리하는 자의 계획대로 흐르게 되는 것처럼 왕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왕의 마음을 움직인 예들을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즉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바벨론 땅에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써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들을 통해 평범한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절대 권력을 쥔 왕의 마음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한 나라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자는 그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즉 왕 한 사람이 백성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과거 왕정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 시대라는 지금의 시점에서도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데에는 이 통치자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가들은 언제나 왕조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였고 오늘날에도 매스컴의 일면은 언제나 통치자의 일거수일투족에 관하여서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이 뭘 했다, 어떤 말을 했다, 그러한 것 하나하나가 항상 뉴스의 메인 그 중심을 장식하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것만 보면 역사의 중심은 통치자로 대표된 인간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명 그 통치자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이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과 사탄이 동등하게 어떠한 대결을 벌이는 듯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한 사탄의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이 주관 아래 벗어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즉 역사의 온전한 주관자는 사람도 아니며 공중 권세 잡은 사탄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역사의 중심이 왕조냐 아니면 민중이나 기타 경제 법칙이냐를 두고 다투는 세상 사람들의 논쟁들은 모두 허공을 치는 이야기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제가 우리나라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러할 때에 누가 되면 우리나라가 잘 된다. 여러분 성도로서는 그렇죠. 성도로서는 우리가 그러한 것을 너무 깊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믿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땐 어리석은 겁니다. 그거 가지고 계속 뭐 아니라 맞다 이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 하든 인류의 역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고 또한 그 뜻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이나 어둠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오직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 즉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로서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7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로 살아감으로써 인생의 진정한 형통의 길을 가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